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골로새서 2장 1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을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절은 325쪽가량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 325쪽가량이 있습니다. 2장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로 고통당하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믿는 모든 자의 주님이 되어주신 우리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높임이 이 몸된 예배당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항상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사모하며 주님의 은혜가 어떠한 은혜인지 실생활 속에 적용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를 주님께 의탁하며 감사할 때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자랄 때 우리는 성장합니다. 우리 속에 계신 그리스도가 자라지 않으면 우리는 성장할 수가 없어요. 이상하죠? 원래 내 안에 계신 우리 주님, 곧 그리스도는 원래 충만하신 분이시니까 더 이상 자랄 것도 없고 그럴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우리 속에서 반드시 자라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를 깨닫고 생각하는 것이 더디고 어리게 되면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서 위축되고 말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부활의 권능까지 취하신 전능하신 주님이시지만 이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단 한순간도 우리를 강압적으로 우리 속에 침투해 들어오시거나 우리를 회방하시거나 우리를 강압적으로 간섭하시는 분이 아니셔요. 주님이 너무도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강제로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하시고 또 명령도 하시고 계시도 하시지만 우리가 만일 응답하지 않고 우리가 사모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 속에 계신 주님은 아무런 능력도 발휘하지 않으십니다. 성령에 대해서도 주님은 똑같은 말씀하셨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면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번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약하고 부족하다 고백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 우리는 성령을 소멸할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성령을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소멸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상하죠? 신기하죠? 하나님의 영이 항상 계시는데 어찌 내 안에 영을 소멸할 수 있나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하신 분이신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하셔서가 아니라 인격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자발적이고 인격적인 대화와 응답을 원하십니다. 그것이 없이는 주님은 우리 속에서 일하지 않아요. 그분은 여러분과 저와 진실한 대화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그렇게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일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으로 우리가 항상 고백했던 나는 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사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너무 교만된 고백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 약하고 부족하지만 물론 우리는 간단히 성령을 소멸할 수도 있고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아무 일도 하지 못하시도록 올가미를 씌울 수도 있는 존재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자라도록 우리가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누구가 되었든지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시련과 아픔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힘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시련은 간단치가 않죠? 항상 어제까지 준비된 믿음으로 오늘 새로운 시련을 만나면 어제까지 준비된 믿음으로 대적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새로운 현장 속으로 인도하시고 새로운 일, 새로운 문제를 만나게 하십니다. 뭘 원하셔요? 그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교제를 원하는 겁니다. 내가 준비된, 여러분 욥을 다 기억하시죠? 욥이 얼마나 준비된 사람이었나요? 여러분 매일마다 자기 자녀들의 죄를 지을까봐 그 죄를 위해서 생일 때마다 자녀들의 죄를 위해서 중보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사람이에요. 하나님도 욥을 인정하기를 이는 당세 완전하고 의로운 자라라고 주님이 평가하시고 인정한 사람입니다. 무엇이 아쉬워요? 그러나 욥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펼치실 때 욥의 믿음으로는 그가 평생을 준비했지만 그 믿음으로는 그 상황을 적절히 다룰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인생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목사가 됐든 집사가 됐든 오늘 새롭게 만나는 그런 시련은 어제까지 준비된 믿음으로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새로운 일이요, 항상 새로운 믿음의 도전을 원하시고 바로 거기서부터 주님은 우리가 고민하며 주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나갈 때, 때로 울면서 이 문제를 가지고 나갈 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성장하기를 원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히 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문제 속에서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자랄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여기 어떤 분들은 믿음이 너무 부족했을 때 기적으로 나타나신 주님, 정말 생활 속에 기적으로 역사하시는 그런 주님을 만나고 경험해서 하나님을 향한 문이 열리기도 합니다. 여기 안에 어떤 분들은 정말 고생만 하신 분들도 있어요. 고생만 해요. 그러나 그분은 매주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께 맡기는 믿음으로 나갑니다. 여기 안에 어떤 분들은 하루 8시간씩 성경을 쓰셨어요. 지금 다시 쓰라면 못 쓸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가 그렇게 힘을 줬습니까? 누가 그렇게 하라고 했나요? 누가 강제했습니까? 성령께서 그 상황 가운데 내 마음을 역사하시고 도우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나가 보면 지난 일을 다시 한다고 생각해 보면 못하겠다고, 내가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가면 못하겠다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일이 종종 있잖아요. 종종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그런 일을 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업고 지나가는 거예요. 업고. 내가 힘겨울 때 업고 지나갑니다. 나는 모르지만, 당신은 내가 몰랐지만 주님이 나를 업고 지나가고, 내가 말씀을 묵상하며 내가 말씀에 자꾸 의뢰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내 안에 비록 간당간당하게 성령이 계신 것 같지만 그 성령으로 나를 인도해 가시는 걸음걸음을 따라서 우리가 여기까지 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각자의 삶뿐만 아니라 각 교회들마다 이런 일이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에 오늘 사도 바울이 굉장히 아주 멋진 인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 골로새 교회가 바로 이런 어려움을 만나가지고 한창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이 골로새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요. 그래 감옥에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새롭게 구원받고 성도된 사람들의 얼굴을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2장 1절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얼굴을 보지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내가 비록 그대가 교회를 알고 예수 믿는 그 과정을 전혀 듣지도 못했고 내가 너희 얼굴을 보지도 못했지만 비록 내가 여기 감옥에 있지만 나는 너희를 위해 기도한다 그래요. 그러니 이 소식을 듣고 너희 마음에 위안을 받으라 그래요. 고생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위안을 받으시기 바라요. 주님께서 오늘도 여러분과 저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을 갖기를 원한다고 말했어요.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말하는가 하면 우리가 만나는 일들과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부딪히고 또 우리 자신을 보면서 항상 때로는 절망 가운데 절벽 같은 일에 부딪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로새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한참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 속에 네 글자가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데 그게 뭐냐면 변화 없음 이런 거예요. 변화 없음. 사람은 안 변함 이런 5글자도 새겨지고 예수 믿고 주님 몸된 교회에 가입하여도 그리고 신앙생활 하여도 그 사람은 변하지 않음 이런 절벽 가운데 우리가 부딪힐 때가 많습니다. 이런 절벽 속에 부딪힐 때 많은 사람들이 고래로부터 옛날부터 취한 방법이 뭐냐면 육체는 악하다 이거 육체는 악하다 육체는 어쩔 수 없다 몸은 어쩔 수 없다 그러니 신령한 지식 영적인 구원 영적인 것만 우리가 갈고 닦아 우리가 정말 신성한 데 이르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믿는 사람도 길거리에 가다 보면 우주 만물 안에 어떤 도가 있습니다. 만물 안에 만물을 붙들고 있는 우주의 원리가 있어요. 그 원리를 나와 함께 배워보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사람들이 오늘날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거 다 무엇인가 하면 육체는 악하다 이거.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 왜 여기에 갇혀있는 사람에게 야 육체는 어쩔 수 없다 라고 딱 못을 박아주니까 그렇구나 어쩔 수 없는 것은 포기해야 되는구나 하고 포기하고 달려가는 거예요. 신비의 지식, 신지식이라고 합니다. 신적인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바로 그 주변에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변화하지 않는 사람들을 많이 곁에 보고 있을 때 바로 이런 사람들이 들어온 거예요. 야 육체는 악한 거야. 안 되는 거야 그거는. 그러니 하나님의 신령한 지식, 그 신성한 비밀을 같이 배워보지 않을래? 라고 유혹을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유혹에 넘어갔을까요? 유혹에 넘어갔어요. 보통 문제가 있으면 안 넘어갈 텐데 너무 오랫동안 시달리니까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야 이건 안 되는구나. 예수 이름으로도 안 되는구나. 성령님 이름으로 안 되는구나 하고 고민하다가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민을 그냥 고민만 하겠습니까? 말씀을 안 받겠어요? 말씀을 묵상도 하고 기도 안 했겠습니까? 기도도 하고 말이죠.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 사랑하려고 애를 써보기도 하고 눈물 한번 고백해보기도 하고 다 해본 거예요. 다 그렇게 신앙생활 애써가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체는 악하다 안 된다. 그리고 뭘 합니까? 신령한 지식을 알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동감이 되시나요?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을 하여 확실한 이해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아라. 여러분들아 하나님의 신적인 비밀이 어디 있느냐? 그 신적인 비밀이 무슨 스토아 악판이 에피크로스 악판이 이런 놀라운 철학자들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기한 비밀은 어디에 있는고 하니 여러분이 지금 믿었다고 하는 바로 그 그리스도 안에 모든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 모든 신비한 지식이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3절에 뭐라고 하고 있나요? 그 안에는 지식과 지혜의 모든 보물,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아 예수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인 줄 알아요. 그 지식
말고 다른 것이 없고, 내가 주님을 묵상한 적이 없고, 주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어떻게 인생의 문제, 인류의 문제를 돌파해 가셨는지를 우리가 함께 아파해 본 적이 없다고 한다면 그리스도를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자라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자라지 않으면 헤매는 겁니다. 신앙은 헤매게 되고 다른 유혹에 빠져요. 지식과 지혜의 모든 부와 감소. 여러분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죠. 요즘 자주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김창옥 교수, 그 다음에 오은영 박사, 목사님들이 해결도 못해주는 문제를 다 해결해줘. 보셔요, 안 보셔요? 들어보시죠? 얼마나 속이 시원합니까? 얼마나 속이 시원해. 얼마나 좋은 지혜가 많아요. 여러분, 성도님이 어려움을 만나면은 한창 신앙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다가 그런 길이 열려요. 세상의 지식과 지혜자를 향한 길이 열립니다. 너무 이상히 여기지 마세요. 그건 이단적인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만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그렇게 세상을 향해 귀를 열고 눈을 새롭게, 마치 교회에 다 전부가 있다고 생각했다가 교회가 전부가 아니구나 하고 생각하고 세상 지식에 눈을 들어보면 들을 것이 있고 배울 것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넓히는 시간이에요. 어떤 시간이요? 넓히는 시간이, 우리의 마음을 넓히는 시간입니다. 교회만이 전부가 아니구나. 맞아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괴롭게 힘들 때 상담 가면 상담 박사들이 이렇게 상담해 줍니다. 그럼 우리를 아프게 했던 게 다 뭐냐면, 교회에서 아프게 했던 거 이전에 이미 내가 살아오면서 아프게 했던 것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거 짚어주고 상담해주고 해결받으면서 엄청나게 많은 치유를 받는 거예요. 실제로. 헛된 지식이 아니라 실제로 도움을 받습니다. 그게 헛되다고요? 전혀요. 천만의 말씀이 얼마나 유익한지 몰라요. 그러니 우리가 때로 실망해서 이제 친구들 좀 만나볼까? 교회 성도들 말고 좀 친구들 만나볼까? 만나시기 바라요. 만나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우리의 새로운 눈을도 열어보시고 친구들이 살아왔던 삶의 내력도 한번 들어보시고 거기에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비밀도 많아요. 경험하고 계시죠? 아니신가요? 제가 동창회 가시라고 그랬잖아요. 동문회도 가시고 세상에 좋은 친구들 많이 만나셔요. 그러면 거기에 배울 것도 많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몰랐던 시절에 나를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한참 믿고 난 후에 깨닫잖아요. 그죠? 바로 여러분의 친구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친구들이 그분이 누구신지 모른 채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거 소식이 다 살아있는 간증들이에요. 주님의 이름이 없지만 살아있는 간증이요 좋은 소식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신앙적으로 헤맬 때는 어떤 시간이에요? 주님이 우리 눈을 넓히는 시간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한참을 친구들 안 만나도 좋아요. 여러분, 도서관에 가서 책을 보시기 바래요. 책 좀 봅시다! 여러분, 책. TV에는 책 안 보셔도 책을 읽어주는 사람 책을 읽어주고 있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책을 배우는 거예요. 음악회도 한번 가보시고, 돈이 좀 들겠지만은, 여러분, 저를 음악 좀 보내주시고, 예? 콘서트 가라고 티켓 좀 끊어주시라니까요, 진짜. 제가 그런 경험 못하면 정말 좋은 걸 여러분에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스스로도 연극표 티켓 끊어가지고 연극도 보시고, 영화도 보시고, 문화생활을 통해서 다 보시기 바라요. 거기에 사람들이 우리를 해코지 하려고 하겠습니까? 다 우리를 풍성하게 하려고 많은 걸 하고 있는 거예요. 문화생활을 통해 위로받기도 하시고, 교회 사람들 외에 친구들 만나가지고 또 사는 얘기 하면서 회포도 푸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한참 하다 보면 세상에는 교회 사람들만 있지 않고, 좋은 사람들도 많이 있고, 함께 이야기할 만한 친구도 있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심지어 미래를 꿈꿀 만한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은퇴하신 후에, 퇴직하신 후에, 미래를 꿈꿀 만한 사람도 있습니다. 새삼 깨닫는 시간이죠. 한참 가다 보면, 이거 우리만 진리를 가졌다고 말할 수 있냐 하고, 헛웃음을 툭툭툭 던질 수도 있습니다. 바벨론 강가에 가서 슬픈 애가를 부르기도 하지만, 거기서,
By the rivers of Babylon. 춤을 출 수도 있어요. 내 고생하는 시간들 속에서. 슬픈 내가를 불러보기도 하지만 기쁜 춤을 출 수도 있습니다. 바다처럼 넓은 삶이라는 이 삶이라는 세계가 얼마나 넓은지 둘러볼 수 있는 기회도 배울 수 있어요. 수많은 선생들을 통해서 새로운 지식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모두 좋습니다. 모두 좋아요. 다 가합니다. 그 시간은 주님이 우리를 세상의 다른 곳을 둘러보게 했던, 내가 교회를 집중하다가 도무지 둘러보지 못했던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이 세계를 어떻게 경영하시는지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일을 다 허용되어 있지만 그리스도인의 본분이요, 그리스도인이 끝까지 집중해야 될 분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많은 신령한 지식과 자연 철학은 개인의 자유와 해방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더 깊은 지식에 이르러야, 더 깊고 오묘한 지식을 깨달아야만 거기에 사람들을 자유하게 하고 해방하는 지식이 있다고 가르쳐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지식이 내노라는 지식과 고상한 지식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분들이 사랑의 원만한 부요함, 사랑 안에서 연합을 이룰 수 있는 지식을 한 번도 내놓은 적이 없습니다. 구별하는 지식, 차별하는 지식, 우리는 높고 고상하니 낮고 저열한 사람들은 우리와 함께 놀지 말자, 이렇게 하는 고상한 지식은 있을지라도 어떤 누구든지 누구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나 믿음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누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이런 지혜와 이런 진리를 말해주는 곳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사랑의 원만한 부요함이 이룰 수 없어요. 나는 달라, 나는 달라, 나는 고상해, 나는 탁월한 사람이야, 나는 정말 새로운 지식이 있어, 이렇게 자랑할 만한 지식은 있을지 몰라도 바보 같은 사람이요, 우리가 볼 때 이상한 사람들 말입니다. 품기 어려운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지식은 없습니다. 세상에 그런 지식은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님께서 주님의 지식은 사랑 안에서 연합하게 하셔요. 아멘인가요? 사랑 안에 연합하기 싫은 사람도 있어요. 안타까운 것은 사랑 안에 연합하기 싫은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자랄 때,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자랄 때 그분을 내가 품을 수 있습니다. 아멘 합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시작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끝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알파와 오메가 또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은 우리의 시작과 끝입니다. 골로새 교회 아마 온 선생들이 금욕하십시오 했을 것 같아요. 금욕하십시오. 그렇게 무서웠지 않은 생활을 해서 어떻게 신과 함께 교제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을 것 같습니다. 자기 목표를 위해서는 절제하라고 가르쳤을 것 같아요. 스토아과처럼, 유명한 철학자들처럼 말입니다. 절제도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절제 없이 사느냐고 말이죠. 예수님은 여러분 먹기를 좋아하셨습니다. 먹기 좋아하시죠? 네. 저도 먹는 거 좋아해요. 맛있는 거 좀 더 사주세요. 먹는 거 좋아합니다. 우리 주님은 심지어 오해까지 받으셨어요.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분이 저렇게 먹는 것을 탐하느냐라고 했어요. 주님은 우리 육체를 인정하신 분이에요. 인정하실 뿐만 아니라 이 육체 안에 비밀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모난 성품을 가진 사람을 견디기 힘들어합니다. 맞나요? 모난 성품, 도대체 받아들이기 힘든 성품들이 있습니다. 자세히 뜯어보면, 여러분이 저를 자세히 뜯어보시면 제 안에 모난 성품이 있어요. 자세히 안 봐서 그래요. 저를 좀 더 사랑하시면 모난 성품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고 골로새서 2장 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2장 9절에 수많은 철학자는요, 육체는 악하다, 육체는 도저히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느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건 그리스도께로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하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모난 성품, 도대체 융화될 수 없는 이런 성품, 그 성품을 지으신 분도 주님이신데 그 지으신 성품 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속에 흐르게 되면 모난 성품이 달아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난 성품을 그대로 가진 채로 주님의 신성한 은혜가 우리 속에 머물고 계신다는 겁니다. 신성의 모든 충만이 5절에 뭐라고 하겠나 4절에 보니까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자 그래서 때로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뭐 그냥 깨달음도 별로 없고 놀라운 지식도 별로 없고 하다 보면 뭐 이상한 생각도 들고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과 제가 아무런 영적인 지식이 없을 때 아무런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도 없을 때 그때에도 우리를 구원하실 때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육체에 거하시는 신성한 성품을 가지고 그 모든 신성한 성품을 여러분과 저의 육체 위에 부어주기를 원하신 거예요. 어제 제가 아들 면회를 갔다 왔는데 가서 아침고요 수목원 어디 다녀왔습니다. 오랜만에 비가 와가지고요. 계곡의 물이 얼마나 맑고 깨끗한지 모르겠어요. 그 계곡물이 흐를 때 조그마한 바위나 돌틈 사이 흐를 때마다 소리가 팍 나는 거죠. 알파파라고 하는. 듣기는 좋죠. 듣기는 좋지만 항상 소리가 나. 물이 흐르는 곳에 모난 곳 있으면 부딪히는 곳이 있으면 물이 흘러가다가 소리가 똘똘똘 납니다. 그죠? 또 나. 소리가 안 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 있는 곳에서 사람 소리가 안 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뭐 나쁘게 말하면 사람 냄새가 그러는데 사람 냄새가 안 날 수 없어요. 그런데 이거 다 정갈하게 조정을 하고 다 깨끗하고 말끔하게 씻어놓고 다 정리정돈 다 해놓은 다음에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겠다라고 했다면 아무도 주님을 맞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중에 어떤 사람도 주님을 영접할 수 없어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원하는 것 그대로 놔두고 그 성품 위에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을 부어주셔서 그분의 모든 우리를 위한 행하신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가 그 부활의 공로를 그 신성한 성품을 우리 위에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런 지식이 주님께 있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너희를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질서 있게 뭘 질서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나의 첫 자리에 계시는 질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요. 우리는 아무리 마음이 상한 것이 있고 눈물을 흘릴 때가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첫 자리에 모시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어떻게 말씀드렸어요? 그리스도께서 첫 자리에 모실 뿐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이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이 날로 새로워져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날로 새로워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성장하지 않습니다. 어제의 문제, 넘어진 문제가 오늘도 넘어지는 문제로 남아있어요. 교회 생활 10년, 20년 계속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사랑의 원만한 부유함에 이르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 품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내 힘으로 품는다고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부요해져야 합니다. 그래야 6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뭐로 받았으니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뭐하되 행하되 그 안에서 행하되 7절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그 안에 세움을 받아 그 안에 교훈을 받은 대로 그 안에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런가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서 점점 더 자라지기를 바랍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9절 그 안에는 신생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이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받았나요?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목사님 아까 육신은 세상 철학은 육신은 악하다, 육신은 어쩔 수 없다라고 말했는데 여기도 보니까 육의 몸을 벗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네요. 결국은 육의 몸을 벗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네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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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았다 이 말은 마음의 할례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보에 보니까 주보에 뒤 그림 보이시나요? 여기 칼라로 인쇄 안 돼 있지만은 이 찢어진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찢어진 마음. 마음이 찢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죄 안에 너희가 죄 안에 죽었더니 죄 안에 죽어서 전에는 죄가 나를 이끌고 있다는 인식도 못한 채로 행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알고 나니까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내 마음을 주장하는 것 중에 두 힘이 있는데 어떤 힘은 죄가 나를 이끌어가고 있구나, 죄가 나를 유혹하고 있구나, 죄가 나를 다루고 있구나, 그런 것을 의식할 수 있어요. 예수 믿은 후에는 의식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의식이 없어요. 난 줄 알아요. 내가 원해서 하는 줄 알아요. 내 마음이 원해서 하는 줄 알아요. 그러나 주님을 알고 나면, 내 안에 죄를 고백하고 나면 이 힘이 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죄를 고백하고 육의 몸을 벗고, 뭡니까? 이 육의 몸은 육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성을 자꾸만 역사하는 그 육의 몸을 벗는 것을 말해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받는 할례를 말하는 거예요. 오, 주님, 내가 전에는 죄의 힘이 나를 주장했지만 이제 내가 회개하고 내 마음을 찢고 주님을 영접했으니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고백이에요. 겉으로 보이는 침례를 받는 게 할례가 아닙니다. 침례를 받아봐야 그것도 몸으로 받는 거잖아요. 그죠? 몸에 물을 뿌리는 거잖아요. 몸이 물을 속에 담기는 거잖아요. 그건 몸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할례는 마음입니다. 마음. 나의 죄가 고백되고 주님께 내가 돌아섰습니다. 내게는 이제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마음의 할례인 것입니다. 그 할례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12절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이 성품 그대로 말입니다. 이 모난 성품 그대로 주님이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 안에서. 그 할례를 받은 여러분과 저는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 때로 말씀을 보기도 하고 기도도 하기도 하고 때로 눈물로 도망가기도 했다가 세상을 돌아보기도 했지만 이제는 다시 돌아와서 누구를 배우느냐? 그리스도를 배우는 거예요. 도대체 그분은 인류의 변화가 한 톨도 없을 때, 사람을 향한 기대가 완전히 끊어졌을 때,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셨을 때, 그때에도 십자가에 당신의 사명을 다 완수하시고, 그리고 그 마지막 죽음에 내어준 이후에라야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신 은혜를 통해서 주님께서 정말로 우리의 육체를, 우리 몸 가진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구나라고 하는 그 사랑의 확증을 우리에게 보이신 분이십니다. 많은 세상의 스승들이 새로운 지식을 연구하고 만들어서 우리에게 유익을 줍니다. 예, 다 받아들이시기 바라요.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런 지식 속에는 원만한 부요함과 사랑의 연합함과 하나님의 신성한 비밀이 거기에 담겨있지 못합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십시오. 우리 지체들을 사랑할 수 있는 데까지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양이 복되지 않았습니까? 내 안에 나 있는 그대로 주님이 받으셨어요. 그러고도 주님의 신비한 역사와 우리를 변화시키는 역사를 마음껏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단 누구에게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자라게 하는 사람에게, 내 안에 역사하는 성령님을 소멸하지 않는 사람에게 주님이 일하시도록 내 마음을 열어주는 사람,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사람, 그 사람에게 역사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부딪힌 어려움들, 한동안 어려움을 겪었던 분들이 계시다면 다시 그리스도를 향해 그분을 배우기를 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역사하시고 일하셨던 흔적들을 찾아가 보시길 바라요. 그리고 새로운 소망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두 가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에 새로운 언약을 약속하시기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한데 그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아멘 합시다. 에스겔 36장에 내가 너희를 열국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 속에 두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 약속으로 오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굳은 마음을 제하여 버리시고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셔서 그분이 마음껏 활동하시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결국이 뭐냐? 감사함이 넘치는 것입니다. 감사함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